오늘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원래 그것은 번역상 또 이것들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후자의 번역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즉 지금 그가 배를 타고 또 물고기를 잡고 그냥 고향에 편안히 거주하는 거, 그래서 자기의 그런 어떤 고향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고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한 번 이제 물어봤으면 끝인데 또 물어봐요. 주님께서 두 번째, 내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네, 이제 끝났어요. 세 번째 또 물어보세요.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는 거예요. 뭐 자꾸 이렇게 물어보실까? 의도가 뭘까? 왜 자꾸 사랑하냐고 그러냐?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세 번째 물어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쳐라니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내 뭐 아가포가 쓰이고 이제 그 원어로 필레오, 아가포 뭐 이런 식의 좀 차이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본문에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주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지만 이 땅에는 주의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곳에는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누군가가 돌봐야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누가 목자냐, 누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누가 돌볼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목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양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조건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가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왜 어린 양을 돌볼 때 이런 많은 조건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봅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자녀를 돌보는 건 마땅해요. 우리 구약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존경했고 사랑했고 그를 흠모했고 그와의 깊은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죽자 그의 아들이 있는가 찾아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무비보셋을 결국 자기 평생 자기 상에서 먹게 하고 함께 지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돌볼 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돌볼 때 누가 좋으냐? 지나가는 아줌마? 아니죠. 자녀를 돌보는 건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 아빠가 돌보는 게 최고입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우리 아기를 저는 박사학위 소지자한테 맡깁니다. 그거 아니에요. 무식해도 많이 못 배워도 엄마가 키우는 게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지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 사랑. 논리적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사랑으로 키워야죠. 어린 양들에 대해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남을 돌보는 걸 자꾸 감정으로 생각하거나, 목사님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동기부여가 되고 안 되고 가서 애기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애기 키우는데 동기부여가 됩니까 당신? 그럼 동기부여 안 되면 놔두고 어디 다닙니까? 동기부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천륜에 속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부족하고 뭐 능력 그런 유무가 아니라 이 어린 양들을 돌보는 게 마땅하는 거예요. 물론 차이는 있겠죠. 많이 돌보느냐 적게 돌보느냐 차이는 있지만 돌보느냐 돌보지 않는 자의 그런 차이는 없어요. 누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린 자를 돌보는 게 맞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남의 일을 돌아보라. 그래서 우리 모태 신앙들이 대부분 한 20년 넘도록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 뵙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남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우리 대략 우리 인생이 막 바쁘게 지내고 뭐 한 80까지 7, 80 산다면 거의 이제 한 20년, 30년까지는 주로 자기만을 보통 돌보고 살아요. 그러다가 한번 여기서 깨달음이 있으면 이제 남은 50년은 남을 위해 사는 거고, 이 깨달음이 없으면 계속 가는 거야. 자기를 위한 삶. 자기를 위한 삶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계산해 보면 전혀 카운트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뭐 했냐 할 때 저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대로 마이너,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했던 행동, 남을 위한 섬김, 남을 위한 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베드로에게.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죽기까지는 자기는 따르겠다고, 우리 골고다에서 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 큰 소리 쳤고,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가장 힘없는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하다가 나중에 저주하는 배신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 이대로 있었으면 평생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이 죄책감 가운데서 그는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볼 때 후회가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마 깊은 실망을 하면서 깊은 상처를 받고, 적어도 2, 3년 함께 지냈던 스승, 자기를 잘 돌봐줬던 스승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러한 자기 자신, 깊은 절망 가운데 그의 남은 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 3번 물어보신, 그 안 물어보면 안 됩니까? 와서 왜 물어봐요? 그거 나 사랑하냐? 그거. 제가 볼 때 주님이 와서 이런 거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삐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날 갖다가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내가 어떻게 지냈는데 3년 동안 온전히 제자들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부활하시네 만나지도 않고 다른 제자들과 만나다가 나타나면 도망갔고 그럼 승천해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와서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거는 삐치지 않은 것이고, 어떤 경우 뭐 평생 안 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다시 찾아와서 말을 걸었다는 것은 화해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용서하심이죠. 용서하심. 아마도 이 3번 물어보신 게 3번 부인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상쇄시키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받아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한 그를 받아주셨어요. 용납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좀 잘못했는데, 혹은 뭐 배우자로부터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걸 막 파고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꾸 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좀 잘못한 걸 배우자가 아는데도 용납하는 거. 하여튼 어떤 친구든지 누구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좀 잘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납해 줌. 여러분 이런 걸 경험했습니까? 그 경험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그럴 때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고 기쁘고. 사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평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이 그거였습니다. 생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특이하게도 베드로가 이걸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번, 구체적으로 몇 번 용서할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대답하기 좀 힘들지 모르니까 도와주는 거 자기가. 그러면서 7번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뭔지 모르지만 7번 용서할까요? 이랬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 마음속에는 한 3번인 것 같아요. 3번. 한 3번 용서할까요? 이러려다가 상대방이 주님이시고 뭔가 좀 다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제일 높은 숫자 7. 예. 7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된 거죠. 예. 속으로 이렇게 7번. 7번 굉장히 우리 보통 엄마가 애들 너 말 안 들어요? 하면서 이제 뭐 5실 동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실 동안 이런데 봐준단 말인데 7번 정도 용서할까 할 때 그는 아주 충격적인 답을 듣게 되죠. 주님의 답은 뭐였습니까? 7번씩 70번을 하라. 졸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7번도 사실 큰 거 아니에요. 7번을 용서. 이건 베드로 생에서 그건 안 돼요. 우리 보통 어떤 사람 하다가 한두 번 용서하다 그러면 이제 몰라 삐치거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삐치고 싶으면 490번 정도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때 삐치세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아주 문자적 근거를 7번 곱하기 70 해서 490번까지는 491번만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삐치고 이제 평생 안 보는 거예요. 예. 보통 안 그러죠. 한 몇 번 하다가 이제 삐쳐서 이제 안 봐. 예. 보통 이러기 쉬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그것처럼 용서를 잘 표현해야 돼. 우리는 성도잖아요. 하늘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잠시 이 땅에 지금 살고는 있지만 하늘나라의 법칙을 따르세요. 세상 법칙은 한 7번 정도도 꽤 긴 거지만 우리는 7번씩 70번. 그러니까 결국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요. 용서를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천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불완전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용서를 안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 혼자 살아야 돼요. 누구랑 한번 가까이 지내보세요. 이 사람은 이런 허물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허물이 있고. 가까이 사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정을 두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의도 안 했는데도 그런 말을 하는 경우 여러분도 말에 실수가 있죠. 아차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 말 콱 붙잡고서 삐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 우리말로 혼자 살지 말라 그 뜻이에요. 혼자 살지 말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서로 용서하기를 거기 있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누구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이에요. 평생 삐치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거든.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우리의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지적인 능력, 또 우리가 말하는 거, 볼 수 있는 거, 심장의 박동, 피가 흘러가는 거, 근육, 뼈, 뭐 호흡하는 거 하여튼 우리 모든 것 다 하나님한테 얻어놓고도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생활 한다든가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용서하실까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하고 막 대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떠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벌도 주고 뭐 그러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약함 때문에 그래요. 약함 때문에.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면 이제 결혼해서 부부간에 싸우고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몰라요. 결혼하고 이제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에게 그냥 결혼하라고 그랬으면 아무도 결혼할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물들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뭐냐면 이 콩깍지라는 콩깍지. 이게 씌워져 가지고 이상하게 미혼 남녀는 이상하게 이성에 대해서 좋게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기 이제 결혼하고 나서 곧이어서 깨지지 환상이. 다행히 콩깍지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거 콩깍지 이거. 이거 없었으면 결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다 허물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씌워가지고 그냥 1년 2년 정신없이 하다가 결혼해놓고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띄어지거든요. 그때 보니까 뭐 이런지 몰랐다 서로.
그래서 이제 막 싸우다가 이혼하고 뭐 말 안 하고 지내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삐쳤다 그러고 말이죠. 상대방이 이해할 줄 알고. 거기다가 또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고 그랬죠.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기 때문에 전혀 생각 구조가 완전 딴판이야. 그러니 이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장을 하다 보면 조언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조장하기 전까지 잘 몰랐는데 조장을 해보니까 말 되게 안 듣거든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열심을 내서 하면은 뭐 간섭하지 마세요. 뭐 왜 강제적입니까? 뭐. 아니 그럼 모임 시간 됐으니 와라 해도 뭐라 그러고 막 그러고 막 잠수 타고 막 전화 문자 안 받고 또 주중에는 문자 하다가 이제 주말쯤 되면 또 사라져 버리고 막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인간의 한심함과 부족함 이런 걸 많이 경험하고 나야 그래야 이제 결혼해서도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겠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늘 좋은 말 할 때 조장해라 뭐 해라 할 때 좀 하세요. 말 안 듣다가 나중에 결혼하고서 그러면 이혼한다고요. 헤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요. 다 좋은 거예요 이런 게. 그래 이왕 조장할 바에는 한 최소한도 4텀 정도. 사실 한 6텀 정도인데 그래서 아쉬운 대로 한 4텀 정도는 해야 그래도 좀 알죠. 해보면서 이런 공동체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대끼면서 이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조장 갖고도 안 된다면 할 수 없이 목사 돼야죠. 해보세요. 목사 한번 돼보세요.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참 이거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라서 교회가 그러면서 참 좋아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면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예를 들면 한 15년 애가 이렇게 좀 철들 때가 있잖아요. 철들 때 보통 한 15년 20년까지 그거 부모가 돼 보면 이제 자녀 키우면서 그런 걸 아는 거야. 애들이 철부지 행동하거든. 그거 한다고 철부지 행동 5살 먹은 애가 말 안 듣고 뭘 땡깡 쓴다고 내보내고 막 삐쳐갖고 막 안 키우고 막 그래 보세요. 애들 다 지금 밖에 있게. 철부지가 그래. 제가 뭘 알겠어요. 철부지. 그래서 사춘기 지나는 것도 이해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아 내가 용서받은 거와 내가 남을 용서하는 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죠.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를 비유를 들었잖아요. 나는 100데나리온 진 사람한테 왜 뭐 갚지 않냐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단 말이에요. 이 비율이 60만 대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 저거 그 사람이 나한테 기껏 잘못한 건 1 정도 잘못한 거고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은 60만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따져야 돼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내가 예를 들면 1,000원 1,000원 정도를 나는 저 사람이 안 준다고 막 그러면서 1,000원 안 주고 막 그럴 건데 나는 지금 6억을 탕감받은 사람이야 나는. 근데 내가 누구에 대해서 난 저 사람 용서 못하겠다. 그거는 결국 1,000원 제가 안 갚네. 나는 지금 6억 안 갚으면서 그런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속으로 이런 거 품은 사람 있습니까? 절대 용서 안 하겠다. 내가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혹시 우리 마음에 때로 그런 경우 때로 부모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고 좀 유감스럽게도 저일 수도 있어요. 목사.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전 목사는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하겠다. 혼자 속으로 딱 비쳤는데 접을 때 속으로 인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속으로는 이러는. 여러분 우리가 또 회사에서도 그럴 수 있고 가정에서 정말 이게 있다면 참 그걸 우리가 고쳐야 돼요. 우리 주님께 6억을 그냥 탕감받아 놓고 1,000원 그걸 가지고 그 1,000원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자기 마음속에 혹시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 앞에 오히려 그런 사람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은요 그 앞에서 웃어요. 웃으면서 속으로 쭉 무서운 사람들이죠. 무섭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서운 사람이 되지 말아주세요. 삐쳐서 우리 아버님은 내가 절대
절대 용서 안 한다. 자기 그래봐야 그건 1,000원 미만이고 나는 6억을 하나님께 용서받아 놓고,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어요. 또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내 양을 치라, 이거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새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용서만 했다면, 만약에 용서해 줬다면, 그래 너 사랑하냐? 그래 내가 그러면 지난번에 부인한 거 다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끝났다면 그럼 베드로는 그냥 용서받은 걸로 끝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그는 무슨 삶을 삽니까? 그냥 고기 잡다가 생을 마치는 것이죠. 거기 바로 앞부분에 3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그래서 가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153마리 뭐 이렇게 잡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는 평생 이제 고기 잡다가 생을 마치는 겁니다. 아마 고기 잡아서 많이 잡으면 그걸 잘 팔아서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벌어서 뭐 집도 좀 장만했겠죠. 뭐 그 당시 땅값이 비쌌겠습니까? 집도 장만하고 뭐 자녀들도 어떻게 키우고, 그래서 고기 계속 잡아서 늙을 때까지 고기 많이 잡다가 그러고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양의 양.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사실은 그를 그냥 평범하게 그냥 먹고 사는 그냥 그런 사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런 것으로부터 그를 끄집어내미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는 이 사명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거리가 없으면 오히려 재앙이죠. 우리 보통 퇴직하고 힘든 이유가 갑자기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럴 때 동시에 자신이 좀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하고 사람들이 집에서 놀면 좋을 것 같죠? 빨리 늙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막 야근하고 이런 사람 한번 빨리 이제 그만해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빨리 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50 전후 뭐 이렇게 해서 퇴직하면 우린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남은 생은 풀타임으로 주님 섬기자고 그랬죠. 할 수만 있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3억 정도를 만약에 마련할 수 있다면 이제 남은 생 30년은 풀타임으로 중국을 가든 인도를 가든 어딜 가서, 우리는 일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이 물론 없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 퇴직하고 나면 일거리 없으면 사람이 금방 늙는 거예요. 일거리가 있어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며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이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이 사명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조수미 씨는 노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노래와 함께 생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의 삶에 있어서 노래는 그거는 그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 낚는 어부, 그 이번에 세월호 그런 거와 비슷하게 만약에 내가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옆에서, 그럼 살려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아주 그냥 득실득실 있어요. 이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 그들을 불러라, 그것 아닙니까? 이 사명을 행할 때 진실로 참 보람되고 생이 막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명이 베드로에게 없었다면 그는 이제 물고기나 시컷 잡아먹고 평생 살았을 것이죠. 물고기 잡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유학을 갔으면 PhD를 따려고 갔으면 가서 공부하는 게 그게 목적이지,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가 접시를 닦고 거기서 알바를 하고 그것 자체가 그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는 이걸 하면서도 힘들게 하면서도 박사학위를 받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그네 길 정말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자녀 키우느라고 힘들면서도 왜 이 나그네 길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어린 양을 먹여야 돼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이제 삶이 바뀌었어요. 부인하던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00명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3,000명을 주님께 이끈, 또 5,000명을 주님께 이끌었어요.
정말 영혼의 의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3천 명을 구원해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 준 사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는 무려 3천 명, 5천 명, 그리고 그의 수많은 사람을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가 천국에 들어갔으면 그 3천 명, 5천 명으로부터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는 성전에서 보면 못 걷는 자를 걷게 했고, 또 중풍병자들을 일으켰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 그들에게 희망과 새 삶을 주었고, 또 대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다들 막 뿔뿔이 흩어지고 이 밖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 그가 목숨을 걸고 지도자로 그들을 모았고 그들을 돌보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다 결국 순교함으로써의 생을 마친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빛나는 삶이 한버터면 그냥 묻혔고, 이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서 물고기,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고기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죠. 물고기들을 많이 잡으면서 물고기 잡아서 그 시장에 내다 팔고 또 회도 드시고 뭐 그러면서 살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녀 키워야 되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는 물론 우리가 먹고 살아요. 여러 방법으로 먹고 사는데 그거는 먹고 사는 거고 우리의 사명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어쩌면 이런 위대한 인물로, 믿음의 위대한 인물, 뭘 하든지 간에 뭐 교사를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회사원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원래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을 텐데 혹시 이런 가능성을 땅에 지금 묻어놓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계단 올라오다 보면 사람들 있죠. 그 뭐 생긴 거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못생긴 사람도 많이 있잖아. 그래도 그들은 믿음의 인물들이에요. 후세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라고요. 어쩌면 자기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요, 이 시대를 바꾸는 바로 그런 인물일지도 모르는데 자기 가능성을 그냥 땅에 묻어놓고 어떻게 하면 예배만 보고 빨리 집에 갈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빨리 집을 장만하며 어떻게 여기서 내가 할까, 혹시 자기의 그런 가능성을 덮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거 아닙니까? 그 대학생 별 볼일 없더라도 이가 정말 하늘의 능력, 성령이 임하면 그는 큰 인물이 되고 앞으로 중국을 책임질 지도자가 될 걸 믿고 힘들어서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나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한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너의 배를 불리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내 남은 생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을 스위치하겠다. 정말 바꾸겠다 이거예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렇다면 나도 주님의 양을 먹이며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부족함은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이 일을 충실히 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남을 돌보는 사람이 되면 그뿐이에요. 남을 돌보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좀 있다면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고 우리는 그동안 많이 못 배웠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현재 수준에서 돌볼 수 있는 만큼 돌보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러나 계속 잘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키워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린 양을 돌보며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남은 생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 방향을 알았다면,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나와 내 가족만이 다였는데 이제 이게 아니라 남과 남의 가족, 우리나라의 4천만 영혼들, 중국의 15억, 인도의 9억이 넘는 힌두교인들, 이런 쪽에 이제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지 방향을 알았다면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것이 바로 18절부터
우리가 돌보는 자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거기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 19절에 설명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돌볼 때 방향은 정했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 그동안 나 중심적이었지만 이제 이걸 계기로 남으로 바뀌어야 돼. 빨리 여러분 이걸 좀 턴하세요. 언제까지 나와 내 가족 나만이 나를 위해 삽니까? 기껏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데 나 한 사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나를 써먹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물론 당연히 자기와 자기 가족 돌보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를 써먹어야죠. 근데 이렇게 남을 돌볼 때 우리는 죽음까지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 돌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갈등과 아픔이 있어요. 단단히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남을 돌보라 그리고 죽을 수 있다는 걸 볼 때 이 남을 돌보면서 생기는 이 고난은 값진 것이에요. 그거는요,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보니까 그 일이 힘들지는 모르지만 분명 좋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좋은 거니까 주신 거구나. 보통 사람이 유언을 할 땐 가장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뭐 말씀대로 살라고 돌아가 하여튼 가장 좋은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가장 좋은 거 가서 제자 삼으라. 더 이상 자기가 아니라 이제 남을 위해 살라니까. 이때 풍성한 삶이 이때부터 시작돼요. 오히려 내 생명을 지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내 생명을 버리는 자들이 거기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삶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풍성합니다.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주님 오늘 오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제가 드릴 게 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힘들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값진 일이라면 우리가 그걸 오히려 놓칠까 봐 우리가 힘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는 그 다음 베드로가 이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냐,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주님을 섬길 때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다 같지 않아요. 베드로는 순교당했고 요한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각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같은 집사로서 왜 다른 집사들은 노는데 왜 나만 일을 많이 해야 되느냐. 또 왜 조장으로서 뭐 다른 조장도 이렇게 놀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해야 되냐. 교인으로서 다른 교회 사람들 보면 예배에서 편안하게 들고 집에 가고 재밌게 지내는데 왜 우리는 뭘 전도하라고 그러고 성경을 왜 한 장씩 연구하라고 그러고 무슨 수련회 하면 2주씩 하고 왜 그러냐. 남은 그렇게 하든지 남은 1박 2일을 하든지 우리는 한 달도 할 거니까 각자의 길이 있는 거야. 이 교회는 이 교회의 길이 있어요. 이 교회는 왜 전도를 뭐 4시간씩 합니까? 막 다른 교회 뭐 이렇게 주보 나눠주는 거 같고 그냥 하는데 왜 우리는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길이 달라요. 각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우리는 교회 내에서 뭐 일찍 조장이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관계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저 사람은 동기인데 쟤는 조장이 되었으면 나는 안 되었는가. 막 밖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인정 못 받는데 교회에서도 또 나를 인정 안 해주시나. 막 그런 열등의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각자로 남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왜 나한테는 일이 이렇게 많은가? 난 벌써 전도 팀장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제 같은 집사인데 저 집사는 안 하는데요. 또 같은 교회에서 저 장로는 저렇게 쉬는데 왜 나만 해야 됩니까? 따지지 마세요. 각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우리 그때 말씀 보면서 있죠. 같은 의인이라도 어떻게 되는지 아벨은 왜 돌에 맞아 죽어? 형한테 분명히 의인인데 형한테 돌에 맞아. 그것도 창피하게 형한테 돌에 맞아서 죽어.
창피한 게 아니고 뭐야, 그건 억울한 것하죠. 그런데 왜 같은 의인인데 에녹은 또 죽음도 아예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가느냐? 왜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총살당할지 모르는 가운데서 왜 총살당할지 모르는 가운데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오히려 모여라 해도 안 오고 말이죠. 우리는 그러냐 이거예요.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무슬림 지역에서는 예수님 했다가 바로 죽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 내보내셨고 다 다른 거야, 각자의 길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 가면서 왜 자기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남과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왜 나는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어려운 길, 힘든 길이라면 제가 생각인데 그건 그만큼 주님이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한 30년 전이나 5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이 목사한다면 그때 많이 좋았을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 교회가 막 일어날 때니까 재밌을 거고 좋았을 거예요. 하필 지금 교회가 막 이제 쇠락하고 무너져가는, 막 무너지는 소리 막 들리죠. 여기저기 무너지는 소리. 이럴 때 어떻게 목사가 돼갖고 그러나 믿는 구석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더 신뢰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쟁이 나거나 막 이럴 때 이 지휘관은 여기 아주 중요한 지역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보내는 거예요. 평소에 잘 싸움도 안 하고 도망 잘 다니고 막 이런 애들 가서 막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한국의 이 교계가 지금 막 무너져 내려가는 이때에 여러분을 지금 이제 건강하게, 특별히 젊은이들을 부른 것은 여러분한테 하나님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한 50년 전이나 3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런 짐 안 져도 돼요. 하나님 그만큼 믿는 거예요. 요셉은 왜 형들보다 더 힘든 길을 가야 됩니까?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감옥 가고 왜 힘듭니까? 몰라요. 그러나 더 그것은 값진 것은 분명합니다. 편안한 솔로몬보다 역경의 다윗의 삶이 더 빛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제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신뢰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은 편한데, 예를 들면 학생운동 간사라든가 할 때 다른 간사들은 자기 거 다 챙기는데 왜 나는 여러 대학 돌아다니며 몸도 힘들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럴 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누구한테 지금 충성하는 거죠? 누구한테 불성실한 겁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떤 길로 가든지 자기는 자기 길을 그냥 가면 됩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길이 내게는 최상의 길임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 것이 용서만 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보통 다니는 사람들. 용서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명을 자기 걸 못 찾은 사람보단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야근한다고 막 불평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게 아예 직장이 없어서 집에서 펑펑 밤낮 자는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자, 질문. 그러니까 차라리 좀 야근이라도 하는 것이, 그게 그냥 취직이 안 돼서 노는 것보다 그래도 그게 나은 거 아니겠어요?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펑펑 노는 게 나은 거냐? 저 사람 노는데 왜 나는 야근해야 되냐? 그래도 차라리 그래도 직장이 있어서 다니기 낫지, 직장 없어서 노는 것보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앞으로 남은 길이 이제 50년 더, 40년 여러분 더 살 때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써야 되고, 남들은 빨간 날 다 놀러 다니고 가족과 함께 하는데 나는 혼자 교회에서 무슨 수련을 해야 되고 밤낮 뭐 또 중국팀 작전 짜야 되고 왜 나는 이럽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일을 맡겨서 이런 일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나한테 맡긴 일이 힘들다, 힘들지 않다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일이 없어서 펑펑 노는 것보다 차라리 일을 갖고 고생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 정작 각자에게 주신 길이 있을 텐데 그 일은 피하면서 세상에서 주는 일,
그 일만 열심히 하다가 생을 보낼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써먹어야 되는데 그냥 나와 내 가족 그 좁은 테두리에서만 내가 사는 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쩌면 그냥 나와 내 가족 반만 나만 위해서 살 뻔했는데 이렇게 이제는 온 인류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살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땡깡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명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아니 어째서 뭐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아니 하나님 저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제가 뭐라고 그렇게 목이 아파서 좀 안 되는데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뭘 나 같은 사람을 뭘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야죠. 어째서 이 4천만을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책임지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를 너무 믿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이게 아니라 왜 내가 이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제가 그 총리들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런 일 맡기면 뭐라 그래요? 제가 신명을 다해 총리들이 뭐 이제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신명을 다해 아니면 목숨을 다하여 이 일을 잘 감당했다. 부족하지만 제 남은 여생 뭐 이제 이 민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총리로 임명받아서 전체 뭐 기자들 모인 데서 아니면 대국민 담화할 때 왜 나한테 이런 복잡한 일을 맡겼습니까? 이러고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맡을 때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민족적 뭐 이런 걸 뭐 맡깁니까? 그냥 막 황공합니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유언, 이 말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꼭 내가 해야 되나? 내가 꼭 해야 되나?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일어날 때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건 주님 내가 뭐가 잘났지? 내가 뭐가 훌륭하다고?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맡기는 건 그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는가? 오히려 우리가 이 일을 만약에 진짜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명을 주지 않았다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이런 명령을 썼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뭘 갖고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사는 거 뭐가 다릅니까? 기껏 우리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놓고 사는 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게 하면 그건 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 귀한 사명 빼앗길까 봐 두려워야 돼. 나에게 이런 중책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받으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지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우리가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제끼고 나 지금 뭐 일이 있다고 그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양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후에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이제 정말 그 어린 양을 먹이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제 이 땅을 찾아오실 때 그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갖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 맞을 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맞을 때 어떨까? 마음에 큰 보람을 느끼면서 내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주님 때문에 했기 때문에 남들은 다 놀기도 하고 딴청하고 자기 생각하고 그렇지만 나는 다 내가 희생을 했고 그래서 큰 자기가 좀 보람을 느끼면서 그 얼굴에는 이제는 이제 끝났구나 아주 만족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상상해 봐야 돼요. 주님 만날래.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낙심하는 건 주님에 대한 만날 생각이 없을 때 낙심한다고 그랬죠. 내가 주님 다시 만날 때 내 고생한 것 그분께서 다 아실 것이고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만이라도 온갖 충성 다 하다가 시대 분위기는 점점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분위기 속에서 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다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당장의 편안보다는 열매 맺는 그 삶을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기쁨으로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그분의 의도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 턴해서 남은 생은 남을 위해서 사는 어린 양을 먹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내 삶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삶인가? 나를 위한 삶이에요? 주를 위한 삶이에요? 주님께서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치라 했는데 먹이라 했는데 나는 지금 누구를 먹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장차 주님 만나 배울 때 빈손이 아니라 주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것을 착실히 이루어서 이룬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